이번 시간에는 가계저주는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신령한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하며 생활하는 습관이 된 사람인 것이죠. 영적인 사고를 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중요한 아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를 생각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양손과 양발이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과거의죄 현재의죄 미래의죄를 청산해 버리신 속죄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사고를 생활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생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혼의 교만과 인간의 지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더라도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사는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고라는 것은 성령을 거듭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귀신도 영적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하며 훈련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령한 영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영적인 사고로 생활할 때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매일 먹여야 되고 매주를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영적인 사고를 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 사고가 영적으로 변하여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안은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체험함으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고를 하고 생활을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체험할 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화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눈한수함을 받았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루빨리 육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로 바꿔야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눈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네 자녀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가정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업장을 바라봐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고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성령 인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걸 믿는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 문의하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부름을 받아 너희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게 기다리고 계신 분을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심으로 신령한 사람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사고로 하여 범사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귀를 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열매에 걸릴 일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귀 있는 자를 성령의 귀에 들어 있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거듭난 사람들 뭐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귀에 들어 있는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개인 성령이 없는 교회는 물 없는 우물과 불 없는 화로와 같이 형식은 있어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직관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의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머리 지성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관을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계시의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하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의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나 육성에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에 벗어나는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가 계실 때는 거짓말을 하라고 계시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마귀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왔는데 도둑질러 간다면 이건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된 계시인 것이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는 그 계시는 언제나 윤리와 도덕성이 겸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사고를 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활에서도 영적인 사고를 하며 성령과 같이 동행하면 우리 직관이 자꾸 예민하여 성령의 계시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어가는 겁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영안이 열려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마귀 역사, 사람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신령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 영안이 자꾸 열리니 자연스럽게 영도 예민해지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영이 벌써 하나님의 계시 직관으로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계시를 직관적으로 깨달아 이것은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된다, 이건 안 한다, 어떻게 알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사고로 아닌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직관이 양심에 꺼리지 아니하고 양심에 일치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적이라는 거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매사에 영적으로 사고하는 성령께서 율법이요 선지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고라면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개인도 내 처자 속에 일이라도 내 가정 처자를 앞세울 것이냐 하나님을 앞세울 것이냐 결정할 때 하나님 앞세워야 되는 것이냐 내 사회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길을 앞세울 거냐 나 이익을 앞세울 것이냐 언제나 주님의 몸된 길을 앞세우는 것이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말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말에는 부자가 3대 가는 법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살고는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고, 우리 삶의 본업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고 이 세상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의 부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영의 생각으로 혼을 굴복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혼이 영을 도우려 육으로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혼은 인간의 지성이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은 그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여이지 혼이 일어나서 이리 휘젓고 저리 다스리고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은 혼을 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은 영에 정복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영에 속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교육을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복당한 혼으로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은 하나님에게 영에게 정복당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하늘나라를 성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온몸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온몸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등요 부패한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종교는 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완전히 영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투쟁인 거죠. 그러나 오늘 내가 확실히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인은 육신도 아닌 혼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라는 걸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이 영원히 우리 주인입니다. 영은 혼을 굴복시키고 육의 행실을 죽이고 주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가게의 대물림 되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 피라무대에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